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에서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길에서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앞에 난관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데 홍해라는 걸림돌이 있었듯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는 무리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여 안정되게 성장하는 한 민족이 되는데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피해가는 길도 없고 우회하는 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이것을 피해가는 길이 없듯이 바로 이 요단강을 피해가거나 우회하거나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물과 달리 요단강은 씨 뿌리는 시기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의 양이 조금 다릅니다. 씨 뿌리는 시기 1월, 2월이지요. 이때는 발목 정도 차오르는 양이기 때문에 배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그냥 물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 언덕을 가득 메울 정도로 물의 양이 많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 이때 하나님 백성이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단강의 물이 언덕을 차고 넘치는 바로 그 시기에 이 물을 건너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물이지만 당신이 보실 때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결정적 계기로 사용하실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위에 우뚝 세우겠다. 모세가 홍해물을 건너는 것을 통해 모세의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서게 되었듯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뒷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를 건널 때와 상황은 대단히 유사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과 명령이 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하나를 빼고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잠히 너희들이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숨만 쉬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홍해물에 대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닷물에 닿자마자 동편으로부터 바람이 불게 하여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바람이 이 물을 막는 사이로 자기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물을 가르는데 한 일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물에 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들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에 들어서라. Go and stand in the water입니다. 가서 물 안으로 들어가 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요단물은 저 상류에서 멈춰 서고 백성들은 너희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 도화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물을 가르건 요단강물을 가르건 그 물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 동반되었을 때 일이 이루어져요. 홍해물을 가를 때는 백성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기적을 보고 떠밀려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을 실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해물을 가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안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진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거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따라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홍해물을 가르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홍해물 안으로 들어가 발로 그 물을 밟고 서게 하고,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제사장 그룹은 마지막으로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단물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홍해물을 가를 때 그 홍해물을 결정적으로 가른 힘은 모세의 지팡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요단물을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소망의 길로 만드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은 반복해서 제사장들이 발로 물을 밟고 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반복해서 13절, 15절, 17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발로 물을 밟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서 나온 능력이 물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의 힘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 언약궤를 들고 움직이며 전하는 자들은 제사장이니까. 하지만 물을 멈춰서게 하고 백성에게 길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 그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감전되어 있는 신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치면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이제는 장벽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다. 요단강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요단강이라는 고난의 강물이 내 인생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다.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이다. 나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생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혀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한 번도 꼬꾸라져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요, 잠잠히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신락 같은 소망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넉넉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나는 이미 그 은혜를 알아요. 이미 홍해물을 지났습니다. 광야,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법을 조금씩 깨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건너는 법을 이제는 배우는 것입니다. 신적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내 인생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왜냐?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말씀의 힘이 이미 내게는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힘을 요단강 앞에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한 번도 담금질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밖에 서 있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Go and stand in the water.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고난은 내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장벽이 있을 때 장벽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성가셔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 장벽은 갈라쳐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선다는 얘기는 그 요단물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믿어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요단 강물 안에서 은혜로 숨을 쉬는 것을 기꺼이 내가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물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요단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법이 없어요. 홍해를 이미 경험하여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해라. 네가 이미 받은 말씀, 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네가 이 걸음을 나설 때 네 손에 넣어주고 네 심장에 박아넣어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넉넉히 너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힘을 신뢰해라.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자신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물 앞에서 쩔쩔매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나를 삼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요단강 안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발목에 물이 잠기며 그 발목에 잠긴 물의 차가운 기운이 내가 내 뇌신경을 때리는 잠시의 불편함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요단강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말씀의 힘을 신뢰하시고, 또 내가 이 걸음을 나설 때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야지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어떤 삶의 국면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 걸음을 내디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 이 국면을 지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이 요단강물 돌파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존재 전체를 휘감아가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폭우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잠을 깨워 인터넷 앞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